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누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소리 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주님은 만나고 나서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아내한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여보 사랑해를 하는데 아내가 미국으로 이혼하고 가려고 그러는 아내가 그게 사랑해 내가 한다고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코드방구도 안 꾸더라고요. 씩 웃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2번씩 아내한테 날마다 여보 사랑해 소리를 했어요. 여보 사랑해 소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계속 미국으로 이혼을 하고 간다고 계속 이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여보 사랑의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는 아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국으로 간다는 아내가 미국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아내가 돈보따리를 내놓는데 보니까 8천만 원이 넘는 돈보따리를 내놨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당신하고 이혼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꼽을 쳐놓은 돈이야. 4억 원에다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나는 빚 갚느냐고 허덕이는데 어떻게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꼽을 쳐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쪼달리거나 말거나 나는 미국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아내는 미국으로 간다 그랬지. 빚은 산더미 같이 많지. 몸은 병들었지. 그러는데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안 만났으면은 아내는 미국에 가 있고 엄마 아버지 날마다 밥 해주느냐고 아마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던 아내가 미국으로 안 가고 여보 사랑의 소리 하고 밖에 없는데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오.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여보 사랑의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고 나서는 아내 미국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소리도 안 했고 내가 빚이 많으니까 빚을 갚아주세요 소리도 안 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고 하도 그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입력이 돼 있어요. 주의 일이 먼저야. 주의 일이 먼저야. 저도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의 일이 먼저라고. 뭐 일이 뭐 산더미 같이 바쁜데도 주의 일이 먼저라고. 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물었어.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주의 일이 먼저라고 그러는데 주의 일이 먼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주의 일인데 오늘날에는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친구 장로님이 저희 집에 왔길래 어떻게 예수 만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막 입을 막 틀어막는 거야. 너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에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길래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물어봐라. 근데 한 6개월쯤 됐는데 막 싱글벙글 하면서 막 우리 집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장로가 됐다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장로님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모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를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건보다도 이게 더 큰 사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또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겠다 승천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수가 없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하라고 했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어. 저는 은혜의 장사라고 그러면은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성령도 받았고 예수도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8년 전에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년 전에 어느 유명하신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폭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속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내가 빚이 많고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고 내 몸은 병이 들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어.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조폭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염려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안 믿은 게 알아지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예수를 진짜로 안 믿었습니다 그랬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진짜로 안 믿었어. 진짜로 안 믿었다고 회개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해봤지만 내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처음 해봤어. 내가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것도 20,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씩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 그런데 조폭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알아졌어. 아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간증을 듣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는데 밭에서 뒹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진짜로 안 믿었네요. 그런데 요에서 3장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해결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신약 성경을 안 보고도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 마태복음서부터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런데 간질 귀신이 들어와서 간질 귀신이 안 떠나가 가지고 매일같이 쓰러지니까는 병원에서 그 간질약이 무슨 약이냐면은 머니가 되는 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니가 돼서 간질을 못하게. 그 약을 5년 동안 먹었는데 내가 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니가 돼버렸어요. 나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내가 하는지를 모르고 떠들고. 그러니까 달달달달 읽었던 성경도 다 잊어버려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할 때 1년 만에 70평이 된 개척교회가 꽉 찼어.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목회를 관뒀는데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다시 내가 목회를 해야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목회를 관두지 않고 지금쯤이면은 아마 몇십만 명이 모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면은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겠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1년 만에 교회가 꽉 차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대로 계속 부흥이 되면은 내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내가 광고를 했어.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교회가 부흥되면은 내가 그 전도사가 필요한데 나와 같이 협력해서 전도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진해서 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개척교회니까 돈은 많이 못 주고 신학교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4명이 전도사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목회를 했어요. 개척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주일 학생들도 엄청 많았어. 그래가지고 봉고차로다 다 실어 나를 수가 없으니까 버스를 샀어.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줄로 알고 목회를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내가 믿지 않아.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건 전도고요. 성도들이 막 이뻐 죽겠다는 거야. 아 이쁘다 그러지 꼭 말 끝에 이뻐도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죽겠다는 게 부정한 말이더라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죽겠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저녁에 어쩌다가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와 죽겠다 그러잖아 또.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겠다는 소리. 잠이 안 와도 하루는 잠이 안 와가지고 거실에 나가서 그때 뭐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3시가 지났을 때인데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전화 걸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는데 전화를 하면 한참 있다가 받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막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잠 안 자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왜 내가 그분이 3시에 전화를 걸었느냐고 하면은 주님 만나고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복숭아는 산더미 같이 따다 놨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광고를 했어요. 내가 복숭아 농사를 지니까 일할 때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밤 10시서부터 밤 12시가 돼도 좋고 2시가 돼도 좋고 4시가 돼도 좋으니까 아무 때고 전화를 하시면은 내가 교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3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전화 받아라. 3시에 전화가 올 테니까 받아라 이게. 잠이 안 와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저는 인정을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소리를 계속 한 거예요. 잠이 안 와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안 오고 그냥 잠이 안 온다고 그냥 억지로 자려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해서 계속 주님을 인정했어요. 지금 8년째 주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든 설교를 해도 주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안 돼.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을 인정해. 저는 목회할 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번 멋있게 해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 설교한 거를 어떻게 설교를 했나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목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놓고서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설교를 못했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내가 목회할 때 한 번도 이 설교를 못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니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전도를 하러 내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기도도 했는데 안 떠나갔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고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우리는 왜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안 떠나갑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서부터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하신 목사님 숭례도 많이 냈어요. 조영희 목사님 숭례를 많이 냈어요. 설교할 때도 목소리도 비슷하게 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더라. 우리 집사람도 목회를 하니까 이제 능력 받아서 사모도 이제 막 능력을 하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는가. 그래가지고 어느 집회에 가서 능력받은 권사님이 막 방언을 해면 막 통역도 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막 귀신도 내쫓고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서는 나도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순간 방언이 터지면서 막 통변도 하고. 그때 목회 이제 처음 할 때니까는 환자들이 떼굴떼굴 금방 119에 실려갈 정도로 그런 사람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기가 능력 받았는지를 알고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냥 갖다가 손만 얹으면 그냥 뻗떡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떼굴떼굴 부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가 방언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그러더니 진짜 능력을 받았구나. 뭐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것을 내가 알았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방언하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보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목사님을 더 알기를 우습게 하고,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이거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해. 철야도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어느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방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방언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뭐 권사님하고 이렇게 원장님들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따라서 해보려는 거예요. 날라날라 해보려는 거예요. 날라날라. 세상에 이런 방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 되는 거지. 방언을 따라서 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는 스승과 같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쉬지 않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한 번도 설교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는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조폭 생활을 하던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르쳐주더라고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그분이 가르쳐주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는 만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설교는 지식적인 설교, 만날 많은 책을 사다 보고, 다른 분이 아내는 설교를 해야 유명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면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설교를 준비를 안 해주셨는가 봐. 그러니까는 날마다 세상 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속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듣기는 좋으나 능력이 없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설교를 하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 30분 동안을 춤을 췄어. 그게 성령의 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랬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받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일이 먼저라니까는 하나님의 교회 청소하는 게 이게 먼저야. 전도하는 게 먼저야.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회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그러는구나. 먼저라고 그래. 이게 하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이 먼저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질 않으니까 세상 지식으로 쓴 책을 보니까는 주의 일이 먼저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 근데 어느 분이 무당 생활을 하다가 예수 전도를 듣고 그분이 이제
무당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기를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그분은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 맨날 며칠 목욕 제대로 하고 주문을 외우고 그래가지고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를 않는데 자꾸 시기니까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어지지를 않아가지고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다시 또 영접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번씩이나 영접 기도를 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믿어지지를 않으면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다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확신이 들더래요. 귀신의 영을 받을 때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뭔가 자기가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거를 알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의심을 해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을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전도구 역시 저는 바람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기쁨이 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을 수가 있었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전도꾼은 기쁨이 임했다는데 나는 이거 기쁨도 안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도 안 느끼고 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의심을 하게 할까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게 확실하구나. 그 부활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제서 다 믿어지더래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서 안진뱅이가 됐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고침받고 나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생각이 나. 부활하셨다라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응?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랬어요. 부활의 증거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시 감기를 귀신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이놈이 떠나가지를 않으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 내 속에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부활의 증거로 믿어야 되는데, 응? 기독교는 체험의 증거라고 그래가지고 체험으로 믿었더니, 응? 그래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 교회가 가기가 싫더라.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 그것도 20-30분 동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2-3시간씩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부활신앙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전덕구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순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게 이게 실제가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찬송가에도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구나.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빚이 많았어. 빚이 많은데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도 좋은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천국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기쁜 거야. 주님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2년이 됐어. 그런데도 빚이 그냥 있어. 3년이 됐어. 빚이 그냥 있어. 그러는데도 좋은 거예요. 빚 많은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3년이) 되던 해에 밭에 나갔는데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어. 얼어 죽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라고요. 쉬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때 마귀가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밭에 나갔는데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빚이 많은 데다가 복숭아 나무가 죽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할렐루야. 아멘. 아, 그 소리 한 거밖에 없는데 그냥 기쁨이 그냥 확 임하는데 와, 그래가지고서는 나를 어떤 찬송을 해야지 그래서 찬송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가가 나오는데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박수까지 쳐.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뭐가 좋을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무슨 응답을 줬느냐? 아, 덕후야, 그동안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빚을 갚아주마. 이런 응답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거액의 통장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모략 그 산에 가는 길이 사흘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어.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았어. 그래서 아들을 장자구에다가 결박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간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그랬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듣겨서 뒤를 돌아다보니 수풀에 양의 뿔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 하나님이 그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 우리의 신앙이 사흘이건 3년이건 30년이건 변치를 말아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난 지 8년이 됐는데 오히려 8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신앙이 뜨거운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더라.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이제는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문제집을 보고 답을 아는 사람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을 답을 알았어요. 답을 아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하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이제는 떠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래. 쉬지 않는 기도를 할 때 내 입에서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래도 안 떠나가던 귀신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간단한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를 설교를 어렵게 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같이 설교를 바꿔가면서 하니 성도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처음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여기 와서 전했던 부활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모레도 부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활의 말씀을 증거를 할 겁니다. 베드로 설교를 보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해줄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은 40일 기도를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은 1년 내내 십자가만 전하고 있어요. 부활 말씀을 언제 전하느냐?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부활 설교를 해. 부활절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은 거야.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은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응? 목사님이 설교를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야.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교회가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절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절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부활 그 설교 신경도 안 썼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만 7분을 내가 들어봤어. 부활절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런데 한결같이 7분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전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지를 않고 있더라. 왜 예수님의 부활은 전하면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안전하지 않을까? 왜 안전하실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알아지더라.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믿지를 않아.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나 가르치지 않으면서 해결하라고.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혹시 내가 죄 지은 것이 회개 안 한 것이 혹시 회개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아마 귀신이 안 떠나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 그래서 지난날에 회개를 한 거를 또 다시 회개도 해보고 벤제 다 해봤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부활 설교를 하길래 어떻게 부활 설교를 이 목사님이 아셨지? 그리고 내가 듣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부활 설교를 400번을 하면은 일반 십자가 설교를 400번을 하면은 부활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거를 듣고 난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는 부활 설교를 매주일 하시는구나. 요즘에는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내가 일부러 들어가서 들어봤어. 그랬더니 그때만 그 얘기를 하시고 여전히 십자가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님 만난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십자가 설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 설교도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일날 부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부활 설교를 하시는 거야. 다음 주일에도 또 부활 설교를 하시겠지.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또 부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부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고 엄청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그날도 부활 설교를 또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계속하고 주일날만 되면은 오늘도 부활 말씀을 전하시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주 동안 딱 부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부활 설교를 안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 말씀이 부활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내가 실제가 된 상태에서 부활이 실제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을 전하니까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거다. 지금도 부활을 안 전했어.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번 목사님이 지금도 부활 설교를 하실까 그러고 들어보면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하! 이게 실제가 안 돼서 그렇구나. 실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응?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실제가 안 됐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내가 곰곰이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형제님은 실제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실제가 안 됩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실제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전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지금은 5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또 내가 목회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알고 나서 주님 앞에 물었더니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는 기도라고 가르쳐 줬어. 나는 매일같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내 삶이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십자가 되는 것도 너무 쉽다. 십자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다. 너무 쉬워. 예수 믿는 게 어렵다면은 전능하들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전능하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그런데 설교를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능아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전능아들을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는 아이들을 매일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딱 두 가지만 가르쳤대요, 애들은. 전능하니까 많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그 소리만 반복해서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아빠, 엄마 소리를 하지 못하던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오. 그 소리를 하다. 엄마 손도 한 번도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그 전능한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설교를 내일 안 해. 10년이 돼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임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분도 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아,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길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럴까. 들어봤더니 하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0년째인데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10년째 똑같은 설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냐? 베드로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청라일반 교회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모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라 열방교회를 사랑하시사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청락교회가 예수 소문이 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서사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까지 아버지 하나님 소문이 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청락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아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